신명기 32장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절로 12절 말씀을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때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은 지난주 수요일에 있었던 성경 공부 시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사실 그 질문은 제가 예전에 계속해서 던졌던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으셨을까? 왜 꼭 하나님은 그래야만 하셨을까? 그 지난 섭섭함이 사실은 저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의 마지막 여정을 되돌아봤을 때 그런 섭섭함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조금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나누며 그 섭섭함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그 모세의 그 마음을 이렇게 들춰보면서 그 역설적인 하나님의 대답 앞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보인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 모습이 아름답거든요.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 그게 포커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설적인 응답, 너는 못 들어간다라는 그 응답 앞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그게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무리바 사건이 있습니다. 그 무리바 사건은 사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죠. 출애굽기 17장에 그 사건에 대한 배경이 나옵니다. 광야의 3일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게 됩니다. 3일 여정을 걷다 보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 모세를 계속해서 원망을 합니다. 원망하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으로 가라. 호렙산 반석을 칠 때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당장 3일 동안 여정 가운데서 목이 말라서 힘든 가운데 있고 백성이 원망하는데 그 르비딤에서 물을 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르비딤에서 어디까지 가라고 하십니까? 호렙산까지 가서 거기 반석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르비딤에서 호렙산까지는 거의 한 30km 정도 되죠. 3일 동안 여정에도 목말라서 그렇게 원망했던 그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한 30km니까 광야길이니까 한 하루 여정을 더 가야 될 겁니다. 그 하루 여정을 더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아니 모세 앞에 불평을 쏟아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도착한 것 같아요. 그 온갖 불평을 다 들으면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호렙산 반석 앞에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석을 치는데 반석을 칠 때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아마 그 마음의 감정을 쏟아낸 것 같습니다.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분노를 쏟아내면서 그 반석을 치게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좀 기다리면 되는데 홍해를 가르는 그 사건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좀 참으면 되는데 그거 못 참고 원망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물을 낼 때
모세의 그런 어떤 감정 쏟아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지적하셨어요. 민수기 20장에 나오죠. 이렇게 지적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고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네가 나를 믿지 않는 고로, 네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고로 너는 못 들어간다. 하나님은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모세의 그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반석을 칠 때 이 모세의 분노는 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대신 이방신을 경배했을 때 그때 식기용판을 던지면서 분노를 쏟아냈던 그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짜증과 경멸이 섞인 그 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지적하셨듯이 네가 나를 믿지 못하는 거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거로,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는 그 반석을 치면서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불평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물을 줄 것 같으냐? 이게 있죠. 네가 나를 믿지 않은 거로, 네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거로. 반석을 치면서 모세의 마음속에는 너희 같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물을 줄 것 같냐 하면서 그 저주를, 경멸의 마음을 가지고 쳤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 짜증과 경멸 속에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깨끗하고 순결한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속성,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속성은 뭡니까?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거의 포커스는 뭡니까? 내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럴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 정도 했으면 하나님은 너희들한테 물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셨어요. 이젠 못 들어간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청청병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고 40년이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40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드디어 모세가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 앞에 그 40년 동안 마음에 품고 품었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다시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을 앞에다 두고 모세가 정말 40년 동안 품고 품었던 그 한 가지 소원이 뭐겠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걸 조심스럽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서 기도를 합니다. 그게 신명기 3장 23절로 27절에 나오죠.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간구하오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동쪽에 있는 저 아름다운 땅, 저 아름다운 산, 레바논 산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로 하여금 저 땅을, 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사 저 아름다운 땅, 저 아름다운 산, 레바논 땅을 걷게 하소서. 여호와가 뭐라고 하십니까? 그 다음 구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을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꼭대기에서 그 땅의 동서남북을 바라보기만 하고 거기에서 눈을 감을 것이다. 모세가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그가 죽음 직전에서 그간 하나님이 했던 모든 것을 긁어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그때 15년을 연장받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삶의 모든 내용을 긁어 모으면 히스기야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충분히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걸 그대로 다시 마음으로 돌려버립니다. 솔직히 말해보면 그 상황에서 내가 모세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모세라고 한다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40년 동안 정말 들어가지 말라고 하셔서 그냥 거기서 마음을 닫았습니다. 근데 지난 40년 동안 주의 일을 충성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인도하면서
정말 품고 품었던 마지막 손을 하나님 앞에 올렸을 때 하나님이 냉정하게 딱 거절하세요. 너 못 간다. 기도를 정말 간절히 했는데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막혀버립니까? 너 이제 그만해라. 그만해라라고 하나님이 딱 막아버리십니다. 모세가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 상황에서 섭섭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 것이 아니라 노래 하나를 부릅니다. 그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 그 냉정한 하나님의 대답 앞에서 모세는 노래 하나를 부르게 됩니다. 하늘이여 내 말을 들으라. 땅이여 내 입술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노래를 토해내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을, 내 삶의 어떤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찬양과 그 노래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노래가 모세를 하여금 그 섭섭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역설적인 답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지를 모세의 노래가 우리에게 답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는 것이 신앙관이라고 합니다. 그 신앙관이 정말 말씀 안에서 딱 서야, 그 신앙관이 건강해야 우리 신앙이 건강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내 신앙도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관을 보여주느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6절은 뭐냐면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1세대가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여정 가운데서 새로운 2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 세들에게 먼저 노래로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세대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죠.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모세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 여기까지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까지 그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창조자로만 받아들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계신 위대한 하나님으로만 이해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됨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도전입니다. 이건 영적 도전입니다. 어떻게 감히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서기관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 어떻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쓸 수 있느냐? 목욕 정결하고 와서 다시 붓을 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붓을 꺾어버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두 번 다시 또 쓸 수 있느냐? 다시 목욕하고 와서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쓸 정도로 하나님은 저 멀리 위대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내가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었죠.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창조주시다. 그런데 그 창조주는 이 우주 만물을 만들고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 그 만드신 피조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로서의 창조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그가 처음 하나님을 경험했던 호렙산 앞에 가시 떨기에서 하나님은 아버지다 이렇게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그에게는 멀리 계신 분이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그들에게 뭐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아버지됨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때. 근데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이해한 것은 그 다음 노래 구절에 나옵니다. 출애굽 여정 가운데서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이 모세는 바라보면서 경험하면서 그분이 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창조자는요, 무엇인가를 만들었다고 해서 진정한 창조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창조자는 그 만든 피조물이 피조물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시는 데까지 가야 그게 진정한 창조자입니다. 이런 부모가 애를 낳았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부모입니까? 그 애가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사랑으로 품어나가는 거기까지가 진정한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애를 낳고 버리면 그게 무슨 진정한 부모라고 얘기합니까?
진정한 창조자, 진정한 부모는 그 만든 피조물을, 그 낳은 아이를 정말 아름답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지키고 돌보고 사랑으로 품어가는 거기까지 가야 진정한 창조자, 진정한 아버지가 된다는 거죠. 모세는 그것을 출애굽 여정 가운데서 경험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됨의 모습을 9절로 12절에 독수리의 비유를 통해서 잠깐 언급을 합니다. 독수리가 벼랑 끝에 알을 낳고 그 알을 품어서 부화하게 하는데, 부화된 아이를 새끼 독수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먹을 것을 실어다 옮깁니다. 그리고 나서 새끼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은 이 둥지를 다 헤쳐버립니다. 왜? 이 어린 독수리가 더 큰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그 둥지를 일부러 헤쳐버립니다. 그러면 그 새는 그 절벽에서 떠내려서 날개짓을 하죠. 또 넓은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헤쳐버리고 이 아비된 부모된 독수리는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해체된 둥지에서 날개짓을 하는 어린 새끼 독수리를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빙빙 돈다는 것입니다. 왜? 새끼 독수리가 벼랑 끝에서 날개짓하며 더 큰 세상으로 날아갔을 때 다 날아가는 게 아니라 연약한 새끼는 절벽으로 훅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어미 독수리가, 아비 독수리가 그것을 빙빙 돌다 바라보다가 쏜사같이 내려가서 날개로 업어가서 다시 벼랑 끝에 올립니다. 다시 떨어지면 또 내려가서 올려가고, 언제까지? 그가 온전히 날개짓으로 저 세상의 창공을 날아올릴 때까지 그렇게 독수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희 둥지를 해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너희가 이해되지 않다 할지라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어떤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응답하지 않고 왜 거절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왜 모르느냐? 독수리가 그 새끼의 둥지를 해친 이유는 그 새끼가 꼴보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더 큰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쳐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새끼가 날아갈 수 있도록 빙빙 맴돌면서 눈동자같이 계속해서 그 새끼가 떨어질까 올라갈까 바라보면서 때로는 등으로 업어서 다시 올리는 그 모습에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되는 하나님을 믿음의 세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너희 아버지 아니냐? 그분이 너희 아버지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딱 있습니다. 근데 그 응답이 사실은 모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죠. 그 응답이 신명기 32장 48절로 52절에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그 노래를 끝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노래의 응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제가 신명기 32장 48절로 52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길지만 하나님이 그 노래를 듣고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경아 가다세의 무리마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얼마나 모세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하나님 앞에 들여보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요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라니까 마음 접었어요. 마음 접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을,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걸 소개하고 노래 딱 끝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냉정하시죠. 그 응답이 뭡니까? 너는 못 들어간다. 40년 전에 했던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모세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었겠죠. 하나님 굳이 그 얘기 하셔야 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이 소원을 보내달라고 했습니까? 드려달라고 했습니까? 왜 하나님 마지막에 이 아픈 부분을 다시 한번 끄집어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고 섭섭함을 토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 모세는 뭐라고 했느냐? 신명기 3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그 말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모세의 하나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12지파를 요목조목 다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12지파 백성들이 나중에 안식의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회상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모세의 아름다운 신앙이 느껴지게 됩니다. 저 같으면 따졌겠죠. 아니, 하나님 보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들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제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왜 하나님은 왜 그 얘기를 꼭 여기서 하셔야 되겠습니까? 안다고요. 하나님 들어가지 말라고 해서 저는 못 들어간 걸 압니다. 왜 그 얘기를 또 이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에 왜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설에 답답함을 토로했겠죠. 근데 모세는 그 답답함보다는 오히려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의 발 앞에서 즐겁게 은혜 안에 뛰노는 그 모습을 마음에 흡족하게 생각하면서 눈을 감게 됩니다. 저는 이 모세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이 유중의 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설적인 응답 앞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되뇌이고 오히려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오히려 그 사랑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이 모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섭섭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예기치 못한 결론을 내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오히려 더 상처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소리 지르고 싶어요. 그때는 정말 다 끊어버리고 싶고 다 뛰쳐나가 버리고 싶습니다. 내가 왜 이 신앙생활을 하는지 회의가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좀 더 평강 가운데서 안위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우리에겐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본능이고 육적인 본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는데 역설적인 하나님의 응답이라든지 하나님의 반응, 그로 인한 어떤 삶의 풍파들이 밀려오면 왜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날 때, 모세는 태어났을 때 그의 육신의 아버지, 그의 육신의 어머니가 그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사랑했습니다. 모세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모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 모세를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아이를 잊고 태에서 난 아들을 잊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내 배 아파서 난 자식을 부모가, 어미가 어떻게 잊을 수 있냐, 그 말이죠. 육신의 부모는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그들은 잊을지라도. 예, 내 배 아파서 난 자식을 여러분들이 24시간 케어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상황이 안 되고 현실이 안 되면 마음은 있지만 끝까지 돌보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네 육신의 부모는 돌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 다음 구절에 얘기했냐? 왜냐하면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으므로.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확증하는 비유를 뭐라고 하셨냐면은 칼로 우리를 하나씩 손에다 다 새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끝까지 지키겠다. 그리고 내 손바닥에 너희들을 칼로 새겨놓듯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걸 알았습니다. 이걸 경험했습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서 식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 사랑이 식어지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작은 부분도 섭섭하고 작은 부분도 원망스럽고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을 때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넉넉한 이 영적인 마음을 우리는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그 강권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